평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구절 가운데 아주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또 하나의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잘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그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베풀러 오신 것인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구원이 아니라 해치러 오신 것 같고 심판으로 오신 것 같이 보입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에서 또 모든 서신서와 하나님 말씀에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는 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 것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는 것 같이 되어질까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이 땅 가운데 분쟁이 있고 싸우는 가운데 평화의 사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사람이 더 미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 때문에 A라는 사람도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B라는 사람도 자기가 온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화해자로 오셨는데 평화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말, 화해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용서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더 마음이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고 지금도 아직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질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진다니까요. 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보수 쪽으로 더 달려가시는 것 같고, 또 나이가 좀 젊은 한 70, 80%의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개혁을 원해요. 또 진보의 성향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도에 서서 이 정치적인 입장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서로 화해하시라. 자, 이제부터 악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람을 둘 다 미워해요. 양쪽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도 그런데 종교인들은 더 심합니다. 종교인들은 아주 확신범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교단이 아니면
종교의 어떤 종류가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더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적당하게 안 보고 있어야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화해를 시키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싸우고 분열이 있고 나누어진 곳에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 원수가 되어져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두 편으로 나눠졌습니다. 나눠졌는데 사실은 제가 모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M교회도 그러셨는데 저희 모교회도 이 싸움이 있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쪽은 제 아버지 편이고 또 한쪽은 제 너무나 베스트 프렌드 편이에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서서 그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따로 성경 공부하자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싸움 가운데 도저히 누구 편에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교회에서 왜 일어나냐면 너무나 이 확신범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진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나뉘어진 그 분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 가운데 도리어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고 분열되어야지 자기가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보다는 나누어져서 있어야지 더 유익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또 선동하기도 하고 가짜뉴스도 만들고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원수조차도 같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어려운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온전한 회복과 용서와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날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 이 분열의 악한 영이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어느 분단 국가가 지금 70년째 전쟁 중으로 대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남북한의 통일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그런데 지금도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 되고 통일되고 화합하고 용서하는 것보다는 서로 원수되고 죽이고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맞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신 것을 믿고 그러한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싸울 때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 때 이 노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 나라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였어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일하게 기도해요.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그런데
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싸울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자, 그 기도가 바뀌면 화평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로 살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협곡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단절된 그 사이를 이제 다시 한번 다리로 잇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인과 화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내가 너희의 모습으로 와서 희생하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뭘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 화평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 십자가의 사건에 동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두 사이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함께 공모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원수된 자 사이에 결코 그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그것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하세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예배 말씀은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1번째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 첫 번째,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 자유로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 경우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화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간증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부모님을 향한 것보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본능적으로 더 크더라고요. 아마 여기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아마 청년들 빼고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직 자기 자녀를 안 가져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가 내 자녀를 가져보면 그 사랑은 그냥 누가 막아도 목숨 내놓고 사랑하고 싶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더 존경스럽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내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거꾸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주사님, 권사님들.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쓰는 하루의 월급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쓰는 금액하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십니까? 비교가 잘 안 될걸요? 우리가 받은 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훌륭하셔서 자녀 사랑보다 부모 사랑을 더 잘하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 아주 복받을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다 어떤 의미냐 하면 나의 확대된 자아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사실은 확대된 나예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가게에서 매장을 하나 해도 카운터는 가족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계는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월급 하나 안 줘도 되고. 그래서 같이 패밀리 비즈니스 안에 사실은 가족은 하나의 유닛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을 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 사실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두 가지 본문이 섞여 있어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제자도 말씀으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메시지를 이어서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인데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제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는데 마치 검을 주러 오는 자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싸워요. 더 나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영접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정말 좋은 아름다운 미덕이 있는데 그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제자를 누군가 영접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상급을 예수님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제자가 내 이름으로 오는 자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사람의 이름으로 갈 때 그 사람이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사람이 축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와 의인의 이야기를 하세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자의 이름,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결코 물 한 컵을 준 사람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떡 하나라도 더 먹어보시거나 아니면 물 한 잔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저 목사라고 저를 그 보너스를 너무나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나중에 상이 별로 없겠어요. 제가 목사라고 먼저 이렇게 대화하고 어떤 가게는 제가 처음 들어가는 가게도 목사님 같다고 뭐 돈도 안 받고 그런 가게도 있고 그런 적이 있어요. 나 처음 보는데 그분이 아주 잘 믿는 분이신가 봐요. 그 사장님이. 그러면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뭐 음식값을 안 받는 적도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받는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사실 상이 없는데 저한테 상 주신 분은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미 물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저에겐 상급이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에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뉴욕의 지하철에서 출근길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한 아주머니가 장미를 팔아요. 근데 아주 어려워 보이세요. 근데 장미를 한 다발 이렇게 안고, 장미 사세요. 장미 사세요인데 어떤 신사분이 아주 정장을 딱 입고 그 전철에 타서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는 거, 이거 꽃 한 송이에 얼마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인가 봐요. 1달러인데 당신 지금
몇 송이 있냐고. 그러니까는 한 150송이 정도 있대요. 그랬더니 이 신사분이 알겠다고. 그럼 내가 이걸 다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해져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팔아야지 될 거를 이 사람이 지갑 꺼내가지고 다 사겠다고 나한테 다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돈을 꺼내서 150달러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내가 이제 이 당신 장미를 내가 다 샀는데 이제부터는 이 장미를 이 전철 안에 탄 사람에게 다 공짜로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좋은 하루가 되세요. 이렇게 하고 내리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요. 이 신사는 아마 150달러 한 15만 원 정도 좀 더 되는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장미꽃을 파는 그 아주머니에게 물 한 컵을 준 거예요. 정말로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이 장미꽃을 이제 나눠주지도 못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말 나를 위해서는 그 150달러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 한번 먹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을 누군가에게 정말 하루를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는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정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이렇게 물 한 컵을 나눠주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물 한 컵이 필요한 자로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물 한 컵이 귀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물 한 컵이라는 의미는 아주 작은 걸 의미해요. 작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사랑 안에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목마르던 사람이 그 물 한 컵 마시고 그 물 한 컵을 잊을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물 한 컵을 많이 받아 먹어왔어요. 저는 상급을 잃어버렸지만 그 사람을, 나에게 그 물 한 컵 준 사람을 제가 잊지 못해요. 정말 내가 목마를 때 물을 건네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물 한 컵을 나눠주는 자도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이지만 어떠한 자로 살아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목마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정말 목이 말라서 누가 나한테 물 한 컵 준 것이 정말 고마울 정도의 처지로 살아보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물 한 컵 주면 나는 이 물 한 컵이 필요 없어요. 난 목마르지 않아요.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목마르지 않다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사실은 너무나 배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는 옛날에 배가 고팠다는 얘기만 해요. 근데 지금 내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 앞에 늘 목마름으로 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군의 이름들을 쭉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세 장군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베들레헴의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다. 내가 목마르다. 왕이 그 한마디 하니까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이 적진이었는데 적들이 그 베들레헴을 이미 다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수통에다 물을 담아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바닥에 쏟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셨기 때문에요. 이미 목마름이 다 사라졌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장군이 있구나. 내가 목마르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마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마르지 않아요.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저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저 외제차 하나 주세요.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게 더 목마릅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그 목마름을 보고 도와주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 물 한 컵, a cup of water예요, 영어로는. 물 한 컵이 아주 작은 거지만 축복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이 물 한 컵 안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물 한 컵에 누가 가까이 가냐면 정말 목마른 사람이 이 물 한 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겠죠? 지금 너무나 안락하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고 이런 사람이 물 한 컵 원하겠습니까? 이럴 겁니다. 거기다 얼음도 좀 띄워봐. 이럴 거예요. 근데 물 한 컵에 정말 나의 해갈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영적인 그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에 아주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또 물 한 컵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축복에 가까워요. 하나님 축복의 연결고리가 이 물 한 컵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나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물 한 컵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물 한 컵을 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 물 한 컵 주는 사람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물 한 컵에서 목마른 자와 물 한 컵 주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이 물 한 컵의 은혜입니다. 그 물 한 컵의 은혜를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너무나 이 물 한 컵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에 목말라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 한 컵을 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축복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이 물 한 컵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세상에는 높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크고 힘세고 이런 것을 주어야만 내가 만족하고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그 자리는 물 한 컵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할 그런 갈망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그 길에 그렇게 서 있어야지 제자입니다. 교회는 그곳에 그렇게 서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목마른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해주시고 물 한 컵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 스스로 배가 불러져서 너무 스스로 등이 따뜻해서 이전에 내가 배고프던 시절만을 생각하고 과거형의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 한 컵에서 만나는 그 축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주님께서 그 낮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베풀어 주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목마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바닥에 쏟아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내 목을 축이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축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